지금은 여전히 동일하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 치료 받아야 되고요, 귀신도 떠나가야 되고요, 기도하면 응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이건 본질이기 때문에 자연히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면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빛은 자연히 바라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한다고 빛이 바라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면 어둠의 빛은 비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해되겠죠? 내 안에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그대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요즘에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워서 이것을 은사를 행해요. 배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배워서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배워서 한다는 말의 개념은 뭐냐면 그 일을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함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교회에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요, 뭔가 쇼하듯이 여러분 뭔가를 쇼하듯이 여기서 신기한 거 놀라운 일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병든 자도 치료받게 되어지고, 아멘, 문제도 해결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함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요, 늘 이제 부흥회도 다니면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앞서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가서 부흥회 가가지고 이번에 좀 잘해봐야지, 내가 막 은혜 끼쳐봐야지, 이거 안 해요. 이거 하는 순간에 누가 앞서냐면 내가 앞서요. 내가 앞서요.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로요. 역사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위로함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함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 모였다. 그러면 이제 지난달에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모이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와, 은혜 됐다 그러고 놓고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은혜 받은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뭐만 남냐면 은혜 받았다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또 만났다고 합시다. 저를 다음 달에 만나면 또 원위치 돼가지고 또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받고 또 받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 번, 두 번이죠. 맛도 외식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똑같은 집 한 번 마시고 두 번 마시고 세 번만 감 갈수록 감이 어때요? 떨어지죠. 여러분, 나중에는 이런 말씀 들어도 그런가 보다 이래요. 근데요, 이번 3일 동안 아침 저녁 이거요 대박이에요. 오늘 어제 들은 말씀 또 오늘 저녁에 또 듣고, 저녁에 들은 말씀 오늘 낮에 또 듣고, 할렐루야. 오늘 낮에 들은 말씀 저녁에 또 듣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화되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예. 자,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나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받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6일 동안 지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복을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눈으로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뭐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창조주가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할 때, 피조해서 만들려고 할 때, 만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자, 사람이 이 마이크를 만들 때는 이 마이크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맞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을 때, 나를 만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용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나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우리 존재 목적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합시다. 사람이 이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거일 거예요. 귀하게 이거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이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가 될까요? 이거 필요 없으면 뭐가 될까요? 쓰레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옥을 뭐라고 말하냐면 게헨나라고 그래요.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쓰레기를 소각했던 지역이 게헨나였는데 성경은 지옥을 뭐라고 말하냐면 게헨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은 존재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여러분 영원한 천국 가서 하나님과 누리고 사는 거지, 여러분이 존재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냐면 쓰레기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 쓰레기를 모아다가 소각장에 집어 던졌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게헨나,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 존재 목적이 뭔가를 알고 여러분들 존재 목적대로 살아서 정말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요. 아멘. 죽은 후에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존재 목적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자, 방송실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나의 존재 목적인데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형상으로 그랬죠.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내가 선 곳에서 나만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한번 이 정도는 좀 한번 메모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 존재 목적이 뭡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존재 목적도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만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간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은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나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의 선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아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능력 보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전순복음교회가 선한 능력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요즘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없단 말입니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면 어떤 일이 생겨지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영혼 구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내 가정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내 직장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내가 만난 곳이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세우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존재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존재 목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가지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뭐로서 그랬어요? 청지기로서라고 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이거든요. 자, 보세요. 인격은 지, 정, 의입니다. 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정은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우리가 교제한다고 할 때 뭘로 교제하는 거냐면 인격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맞죠? 저도 여러분 인격 교제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반응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면서 교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교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제는 어디 안에 일어나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관계 범위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우리 이동주 목사님을 한번 비유를 해서 할게요. 괜찮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무슨 관계예요? 예? 부부 관계. 여러분도 그렇게 확실합니까? 그죠?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부부로서의 관계 안에서 뭐가 아니면 교제하는 거예요. 아내로서, 또 애 엄마로서, 또 내가 아빠로서, 한 가장으로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동주 목사님한테 사모님처럼 교제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목사님과 이동주 목사님과는 어떤 관계냐면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예요.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은 뭐 하게 되냐면 교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이 사람과 무슨 관계를 가느냐에 따라서 교제하는 폭이 달라진다. 역할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보고 교제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구야. 그러면 친구로서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인격적인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관계를 통해서 교제하며, 교제는 사랑으로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딱 섰을 때 먼저 여러분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뭐다? 청직이다. 그럼 상대적으로 반대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인정하면 우리 한번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나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직이라고 하는 말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근데 여기서 청직의 개념의 종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종으로 우리를 부리는데 커피 좀 타오지? 예. 저희가 시장 좀 한번 봐와. 그러면 예.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고 우리에게 딱 맡겨놓고 야, 네가 한번 이것을 경영 한번 해봐. 네가 이걸 한번 잘 운영을 한번 해봐. 맡긴 거예요. 딱 맡기면 여러분 그 맡긴 청지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마치 누구인 것처럼 내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거기에서 땀을 흘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갖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자,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뭘 맡겼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영역을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교제하는 겁니다. 사역적인 면에서. 그러면 잘 보세요. 청지기가
맡겼다 할지라도 종이 가장 해야 될 일, 뭔가 열심히 바쁘게 막 움직이고 자기가 해야 되지만 종은 늘 누구 마음을 알아야 될까? 누구 마음을 알아야 될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직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제일 무책임한 사람, 나는 할 말 다 한다는 사람 있죠. 나는요 원래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누구는 할 말 다 못하고 사는 줄 알아요? 혹시 여기 그런 사람 있거든? 여러분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그거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우리 할 말 다 못 살아요. 우리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한번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누구 거? 아주 크게 지금, 이 모든 만물도 누구 거?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누구 거?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누구 거?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누구 거? 진짜? 진짜입니까? 예, 이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우린 종이에요. 청지기로서 이거를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살아갈까? 이게 우리의 관계란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종은 뭘 해야 되냐면 늘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임을 알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날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면으로 보면 관계가 어떠냐면, 사역은 일인데, 일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주인. 자, 이번엔 따라합니다. 나는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아멘? 사역적인. 그러면 또 여러분, 이 관계가 사역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신분면에 또 있어요. 신분면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냐? 신분으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요 뭘 만들어주냐면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거든요. 신분으로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뭐요? 나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 우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의 자녀야.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아빠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빠야.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뭐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관계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집 아저씨가 돈 많다고 가가지고 옆에 집 아저씨 그 딸내미는 아빠 이거 해줘, 그러면 해주고 뭐 해줘, 그러면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옆에 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빠 나 차 하나 사줘. 그럼 뭐라 할까요? 여러분 버전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친놈. 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뭐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딸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권세 있어요. 예수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란 말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이고요,
예수 능력 내 능력이고요. 아멘. 예수 응답 내 응답이고요. 예수 역사 내 역사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뭐로서 그랬어요? 청지기로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뭘로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내 존재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을까? 이 도대체 형상이라는 게 뭘까? 형상이 뭘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뭘로 창조했나요? 말씀으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을지어다. 조금 더 크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우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뭐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말씀에 의해서 팍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뭐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을 지어놓고, 여기는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어놓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면 우리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이 있어야만 세상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잖아.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은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 누굴 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로 이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막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줬냐?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말한 걸로 말은 흩어지니까 말 한마디 하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딱 보이는 말씀을 지어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요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말씀을 탁 줬어요. 너는 정말 각종 시비 가는데 이미도 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뭘 줬을까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거야. 아멘.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가 보이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지킬 때마다 그 안에 뭐가 공급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여러분이요,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빨리 나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랍니까? 야,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따먹어.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처럼 되냐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와,
그래서 선악과 나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못하고 말씀이 단절되었으니 우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이라고 그래. 사망은 단절되다, 분리되다는 거예요. 뭐가 분리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분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단절돼 버리고 만 거예요. 여기서 마귀 얘기를 조금만 해볼까요? 이 누시엘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려면 뭐를 가지고 교제했을까요? 관계 가지고 교제했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누시엘 천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왕,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누시엘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뭐하는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깨트려버리고 말았어요? 관계를 깨트려버리면 말미암아 여러분 누시엘이 뭐가 되면 사단되고 마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줘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선악과 나무를 딱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깨져버린 건가요? 여기서요 뭐가 깨져버렸어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깨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사망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뭐라고 하면 원죄라고 그러고요, 원죄는 지금도 계속 유전돼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 할래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영적 게임을 하다가, 싸움을 하다가 누가 졌냐면 아담이 졌어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누구 종이 되면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와,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관계가 깨져버리고 마니까 여러분 뭐가 없으면 사망만 있는 게 아니라 다스림의 권세도 뺏겨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다스리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만한 힘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가 문제를 다스릴 만한 힘이 없으면 문제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다 뺏겨버리고 만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를 뺏겼어요. 근데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망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았으면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내 안에 사망이 바뀌어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다는 말은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임한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 말씀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야. 예수가 곧만 누구냐? 말씀이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디 가운데 오냐? 우리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곧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우와,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를 회복하게 되어진 거냐면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한 거예요. 아멘.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세상을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한 거예요. 뭐가 회복되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냥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고,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나에게는 어떤 거냐?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좀 크게 대답해 줍시다. 예수 믿으시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정말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계시나요? 여러분의 말씀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회복되어졌냐?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크게, 나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3번만 시작. 예, 나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임재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서 우린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도 다스리고, 할렐루야, 악한 영도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인 것을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마귀는요 그렇게 말해요. 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영혼이. 마귀가 어디? 자기가 마귀면서도 마귀가 어디 있어? 오직 보이는 것만 있어. 그리고 네가 주인이야. 그러니까요, 이놈의 마귀는요 끊임없이 뭐만 보냐면 자기만 봅니다. 이제 내일 저녁 마지막 시간에 또 이거를 또 다른 각도로 또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깊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자 속에서, 이게 진짜 내가 아닌데 거짓자 속에서 세상의 진리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겨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시나요? 좀 더 크게, 예수 믿으시나요? 구원 받았나요? 그러면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3번만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 어려움은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일만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가다가 돌불에 넘어져가지고 막 이마에 짱돌 하나가 박혔는데, 얼마나 큰지 짱돌이에요. 주여, 이 짱돌을 뺄 때 이 짱돌이 다이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평안 들고요, 어려움이 없고요.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진짜 그러던가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연약하게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살아보니까요 만만치 않죠. 저요 솔직히 20대 후반에 목회했거든요. 너무 어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막 부흥할 때였어요.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뭐 그때는 비닐하우스 쳐도 모여올 때였거든요. 와, 개척한 지 1년도 안 되는데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꽉 차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 전사였거든요. 우리 전사님은 종아리에 털이 없대. 왜 종아리에 털이 없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지금만이 반바지 입고 다니죠. 그때는 반바지 내 종아리 본 적이 없거든요. 털이 있는데 털이 없대. 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요, 무슨 얘기냐면 철딱서니가 없다는 거야. 너무 어려가지고 철이 없다는 거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러지. 그때 충만해니까 타협이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냥 끌고 나갈 때였거든요. 막 충만하고 기도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이게요,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고 은근히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옷을 입었냐, 황토색 있죠. 여기 의자색보다 진한 거. 한 60대 사람들이 목사님 입는 옷 있죠. 그리고 딱 달라붙는 옷이 아니라 큰 거. 와, 좀 나이 들어 보이려고. 그리고 부흥회하면서 가장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선배 목사님을 부흥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지금 보면 별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내가 20대 후반이었으면 그분은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젊은 종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뭐예요? 젊은 종인데, 젊은 종이 이러는 거예요. 우와!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내가 나이 먹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요, 양복 입어도요, 딱 달라 입는 거 입습니다. 지금은요, 황토색 안 입습니다. 지금은요, 밝은 옷 입습니다. 아주 젊어 보이려고 그냥 막 옷 제대로 입습니다. 근데요,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목회했는데요, 살아보니까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고 있는 게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다 된다고. 잘 들으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거저 던져주는 게 아니야. 믿음은 살아내는 거야. 믿음은 이겨내는 거야. 믿음은 견뎌내는 거야. 뭘 가지고?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이거를요, 제가 50 넘어서 알았어요.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런 일이 오는 건 당연한데 내 안에 이것을 다스릴 만한 영적 능력이 없었구나. 영적 힘이 없었구나. 진작에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어렵죠? 힘든 거 많이 오죠? 여러분, 그거 피하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가운데서 회복시켜준다는 거야. 다시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거야. 근데 가겠다 그러면 다음 달에 간다 이러면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 갈지 모르고 자우지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여기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피해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네가 만약에 애굽으로 가면 내가 저주를 가지고 애굽에 쫓아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피한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오는데 이 자리를 피하면 여러분, 거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어려우면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아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 내 존재 목적이 뭔 줄 알아야 돼. 나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이길 권세가 있다. 나는 이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다스리며 살아가리라. 잘 들으세요.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요, 병들어서 문제가 아니요, 환경이 꼬여서 문제가 아니라 내를 다스림의 권세를 줄 예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 말씀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것까지 우리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 다시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럼 나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까? 의문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예수 믿으시나요?
구원 받았나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신분 자체가 바뀌어지는데, 예수 믿고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인데 그 안에 뭐까지 들어있냐면 다스림의 권세도 있어. 구원받았다면 다스림의 권세가 있으니 이제는 내게 이것이 있는 걸 알고 이거를 사용하자. 이거를 사용하자. 할렐루야. 이거를 누리며 살아가자. 아멘. 아멘. 내일 저녁에는요, 이거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 여러분 하려고 하거든요. 누리고 살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문제야 내게 와라, 내가 다스리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나는 다스리리라 한번 3번만 해보겠습니다. 땡. 나는 다스리리라. 나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 문제가 이렇게 만만한 줄 알아요? 얘 떠나라 이러다 떠날 것 같아요? 좀 떠나줄래? 이러다 떠날 것 같아요? 단호하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예수,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다스림의 권세,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는 다스리며 살리라 3번 고백하면 손을 딱 들고 꽉 줘, 꽉 줘, 꽉 줘. 나는 다스리고 살리라 3번 시작. 아이고, 보직도 선발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 짝짝 못 맞춰서 3번이 어려우면 두 번을 맞출 수 있겠죠? 나는 다스리면서 2번만 한번 해봅시다. 짝짝 맞추시면 시작하면 딱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망가려 하지 말고, 문제야 내게 와라, 내가 다스리고 살리라. 질병아 내게 와라, 내가 다스리고 살리라. 정말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내게 와라, 내가 다스리고 살리라. 놀라운 것은요, 오직 누림은 어떤 사람만 누릴 수 있냐면 이긴 자만 누릴 수 있어. 다스린 자만이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누림인데, 이 누림은 어떤 자가 누리냐? 이기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스리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제가 운을 한번 떠올 테니까 나는 다스리라 한번 해보세요. 자, 질병아 내게 와라. 다시 이제 준비 좀 하고, 문제야 내게 와라. 풍랑아 내게 와라. 재정 문제 내게 와라. 고통의 문제도 내게 와라. 막막함도 내게 와라. 할렐루야. 근데 신기한 게요, 그 다스림 뒤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아멘. 축복이 준비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복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다 어떤 사람이냐?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 사람이야. 아멘.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케어하면서 이렇게 아파트 저 공사장 중앙에 왔어요. 와, 단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면서 교회를 봤는데요, 대전 수목이가 바로 아파트 옆에 있더구만요. 예? 근데 이 아파트하고 여러분은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희 지역은요, 청라 지역인데요,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지는지 몰라요. 빈 공간만 있으면 아파트 쳐요. 제가요, 그 전에 막 아파트 한 3,000세대 졌을 때는요, 막 땅 밟기, 교인 전체 막 땅 밟기 막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사할 때 막 그냥 막 그 시원한 물 막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요, 맨날 안 오더라고. 사실 그때 많이 지쳤나 봐요. 불과 딱 해서 한 5분만 가면 아파트가 좀 엄청 들어서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막 흥분이 돼야 되잖아요. 와, 이제 근데 흥분이 하나도 안 돼. 저 사람 우리 교회 올까? 이건 벌써 그 환경 앞에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난 대전순복음교회,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영혼들아 내게 와라, 내가 다스리리라. 영혼들아 나를 만나자, 내가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부흥. 여러분 대전에서 부흥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존재 목적은 뭐냐? 내 존재 목적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뭐하고 사는 거야? 다스리고 사는 거야.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다음번은 이제 또 그래도 마지막은 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그 다음에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사는 게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자, 세상을 다스립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뭐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형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너도 행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행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냐면 아버지가 계셨대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로 삼아 아버지의 일을 한 것처럼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리라.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 뭘로 오시냐면 다른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야.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일한 것처럼 내 안에서 누가 일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평안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을 통로 삼아서 막 기쁨이 막 나타나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 치료함이 막 나타나야 돼.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함이 막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딱 보면 누가 보여야 되면 예수님이 지금 일하는 게 보여야 돼. 마치 초대교회처럼. 응? 왜 나를 보냐?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보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부활했다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료함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뭐가 보여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모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봤더니 와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평안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이걸 보여주란 말입니다. 한번 보이길 바랍니다.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와, 한마디도 안 하네. 안 보이나 봐. 목사님 안 보인대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 뭐 어차피 우리 뭐 점심 먹지 말고 이거 좀 쉬었다가 이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왜 요즘에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선 곳에서 나만의 스타일은 뭐냐면 다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잖아.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 큰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역할을 하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데 내가 처해지는 나만의 스타일로 그 자리에서 누가 보여줘야 되냐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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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게 우리 존재 목적이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요, 남에게 전하라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요. 와,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에게 복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예수가 나에게 기쁨이 돼야 돼. 내가 감격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줘야 된다니까요. 나를 통해 기쁨이 표현되어지고 능력이 표현되어지고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하나님 일하심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가서 증인 되라 하지 말고 증인이 뭐하리라? 되리라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하나? 되란가? 되리란가? 되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뭐냐? 어떻게 전해지는 거냐? 복음은요, 지혜로운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논쟁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까 말한 대로 영향력 있게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 에너지가 막 발산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나의 존재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영혼 살려내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 질병 고쳐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 구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에게 먼저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내가 복음이 되어졌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졌더니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오신 것도요, 여러분 능력 행하고 이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가에서 내 뭐 되라? 영혼 살려내라. 영혼 살려내라. 영혼 살려내라. 영혼 살려내라. 아멘. 아멘. 어?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믿음의 반석인데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영혼 살리라고. 아멘. 예수님이 영혼 살리려고. 나는 대전 순복음교회 가요, 정말로 이제 옆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대전의 영혼들을 보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 단순하게 그냥 우리 교회 부흥됐으면 좋겠어. 이 빈자리가 꽉꽉꽉꽉 찼으면 좋겠어.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가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에 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우리 기쁘게 한다고.
대전순복의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쁘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을 놀랍게 행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모습에서 뭐가 보여지면 예수가 보여져요. 여러분, 맨날 말하는 예수인데요, 맨날 부른 찬송인데요, 아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주님, 정말 남은 생에 꿈이 있다면, 정말 남은 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나부러져 있는지, 과거에 그렇게 열정이었던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열정이었던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열정이었던 안수 집사님들, 왜 그렇게 요즘에 힘이 빠져 있는지. 그저 교회 와 앉아 있지만은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정말 겸손하게 전도지 많은 사람이 있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큰 길가에 있습니다. 버스가 앞에 있으니까 벌써 교회 앞에서 딱 전도합니다. 그러면 젊은 청년들은요 저쪽 오면서 이러고 옵니다. 안 받는다 이거요. 말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비 걸고요. 어떤 애기 엄마는요, 애기가 이제 이렇게 팝콘 같은 거 튀어주고 하거든요. 그걸 받아요. 받고 싶으니까요. 그러면요 탁 뿌리쳐가지고요 탁 던져놓고 가요. 그때마다 섬찟섬찟해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근데요, 그러고 가는 뒷모습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어떤 권사님들은요, 자기 교회 나갔다가 요즘에 교회 안 나간대요. 이런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주님,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이런 영혼들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무조건 복받으라가 아니라 그저 세상의 만문에 찌어가지고 세상 인문학적으로, 세상 인본주의로 예수 믿고 잘되라, 행복하라, 좋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로 무장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로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세계가 나타나고 내 모습에서 예수의 모양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는 많이 웁니다. 어제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냐 이 말이요. 교회 나오느냐가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냐 이 말이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에 살겠다고 각오하는 그런 자녀들이냐. 아니, 여러분부터 그걸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걸 나눠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대전순복음교회가 여기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해야 될 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가까운 교회 가라. 이 사람은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대전순복음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고 대전순복음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했다면 그 자식 좋은 데 데리고 와야 돼? 아니면은 검증도 안 돼 가까운 데 가라고 해야 되겠어요? 벌써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 보고 가까운 데 가고 싶은데 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대전순복음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난 여기서 예수와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충만하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요즘에 차가지고요 교회 가요. 요즘에는 가고 동네 교회였는데요, 다 멀리, 저희 교회도요 보면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멀리서 옵니다. 여러분, 응? 우리 교회 가자. 우리 한번 같이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한번 이루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영향력을 누구에게 보이냐?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녀들에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제 손녀가 초등학교 5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3명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도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주가 일하시네 불렀어요. 얘네들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가 일하시네, 막 목소리.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질세라 더 크게 막 해야 됩니다. 근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정말 복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알아. 여러분 어떤 형편인지 다 알아. 아니, 어쩌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존재 목적대로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정만 하고 결단만 하고 내가 존재 목적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하면 성령을 부어줄 거예요. 은혜를 부어줄 거예요. 환경을 열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먼저 회복하십시오. 먼저 사십시오. 아니, 나도 살지 못하면 교회 좀 가자니까. 애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엄마나 잘해. 엄마나 잘하라고. 짜증이 잔뜩 있어. 아니, 그렇게 교회 가면서 뭐 열심히 하지 않은 엄마 왜 그러고 살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뭔가 좋은 일 많이 생겨, 그거 보는 거 아니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여러분 모습에서 예수 모습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거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잘하면 제가 이제 뻘떡 일어나서 가고요. 앉아서 물어볼게요. 만약에 대답 안 하면, 목사님 오늘 전집사 없습니다. 뭐 저 어차피 안 먹어도 되니까요.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내 모습에서 뭐가 보입니까? 한번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많이 나아졌어요. 자, 이번에는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요, 힘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멘. 저도요,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제 모습에서 김성일 목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모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목 쉬어가면서. 다음 주도 또 사실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생각 안 하고 자우지간 지금 여기서 중요하니까 여기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아멘.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목적,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크게 우리 한번 2번만 하고 우리 마칩시다. 자, 존재 목적 시작. 자, 이 마이크에 들어갈 정도로 하는 겁니다. 방송실에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요즘에 유튜브 올리던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한번 각인해서 여러분 것을 만들길 바랍니다. 자, 2번만 크게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놀라운 것은 작정할 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결정할 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작정해서 우리 한번 아멘, 아멘. 오늘은요 특별히 이제 찬송 부르고요 통성 기도할 때 제가 일일이 여러분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요. 정말 오늘 저녁에는요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시간인데, 오늘 저녁에는요 진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냥 못 갈 정도로 오늘 저녁에 한 우리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갖겠습니다.